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나를 우습게 하면 저주받아. 뭐 아무에게도 지난번에 나한테 대들다가 죽었어. 목 부러져 죽어. 뭐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고난에는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지금 설교자인 나를 통해서 교인들한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어서 교인들 중에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황공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섰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전해야 된다 생각하고 늘 언어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 말씀이 나로 인해 제한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잘못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말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있는 것만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세 번째로 뭐냐? 목적을 향해 직행하는 게 좋아요. 설교의 목적은 교인이 좋아하는 재료로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목적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야 됩니다. 뭐 교인과 타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설교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 영혼이 가라앉아 있고 낙심해 있고 용기가 없는 상태에서 저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불안과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치유하는 것,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죄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들고 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안한 마음을 없앨 수 있고 또 절망하는 마음으로 벗어나게 하고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것으로부터 치유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와 절망과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설교는 구원받은 상태를 지속케 하는 것이며 구원의 깊이 그리고 힘과 높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설교의 목적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어서 점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설교의 특징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알아듣도록 결단하도록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설교인데 설교는 지정의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결단하게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결심이 서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용기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설교의 목적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설교의 목적으로 알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저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교재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에 대한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원래 교회력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가정의 달 설교를 해야 되겠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의 달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베드로전서를 정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삼위일체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 강림 설교를 겸해서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5월 21일 가정의 달 설교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5월 21일 지난 어저께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주일이죠. 부부주일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 설교를 저는 꼭 합니다. 5월 달에는 반드시 가정의 달 설교를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내용은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본문을 요약해보면 베드로 사도는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말하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면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행동해야 될까를 교훈하고 있어요. 핍박도 가정이 행복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세상을 구원할 능력도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를 돌아보고 성도의 가정으로서 모범적인 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가르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정의 달 설교한 내용 3편하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아래 실어놨습니다. 프로필자에 들어가 보면 거기 있어요. 이건 10월 2010년 달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23년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추도사를 목사가 할 차례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고인이 된 분이 정직했고 아내에게는 다정했고 헌신적이었고 자녀들에게는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이었다. 이렇게 찬사를 들어놓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고인에 대한 찬사를 말할 때마다 미망인은 앞자리에 앉아서 가볍게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동원해서 고인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는가를 최고의 찬사로 추도사를 이어갔어요. 그러자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흔들던 미망인이 드디어 옆에 앉아있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너 관안에 누워있는 사람 네 아버지인가 확인하고 오너라. 이 말은 뭡니까? 목사님 설교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남편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 이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남편에 대해 잘하는 가족을 속일 수 없다는 유머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지금 숙제 중인데 선생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처 3명의 이름을 써오래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아내,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 이 2명은 알겠는데 나머지 1명은 모르겠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넌 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무슨 뜻입니까? 아내가 악처라는 거예요. 악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주일 있고 어린이 주일 있고 스승의 주일도 5월에 있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도 21일이에요. 5월은 특별히 은혜를 되새기는 달이고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날들이 정해져 있을까요?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정의 귀중함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가정을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가정을 위한 것이고 사업도 가정을 위해서, 정치도 국가도 가정을 위해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찬사를 받으며 결혼한 사람이 영국의 찰스 왕자였습니다. 다이애나와 함께 결혼한 그의 결혼식은 온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어요. 세기의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를 다녀간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녀가 4남매예요. 근데 찰스 왕자를 비롯해 3명이 이혼하고 마지막 에드워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일 화려한 결혼식, 돈 많은 결혼식, 전 세계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축하해주는 결혼식, 집을 온갖 좋은 것으로 꾸몄지만은 그 가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고 헤어졌어도 다이애나비가 연문을 부리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전 세계에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현대인에게 가장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의 위기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사탄의 역사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집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글귀 중에 하나는 가화만사성이란 글이죠. 가정에 화목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뜻이죠. 가정에 행복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다른 면이 부족해도 가정에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면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정은 행복해야 되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온갖 일에 시달려 지쳤던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와 쉼을 얻어야 합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한 자녀가 가정에서 포근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라고 일컫는 오늘에는 무엇보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의 힘은 위대합니다. 가족에게 천국을 안겨다 줄 수도 있고 지옥을 안겨다 줄 수도 있어요. 가정의 힘은 가정의 잠재된 능력을 아낌없이 끌어내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유능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발휘해서 기적을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본문은 가정의 핵심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있고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죠. 부모가 서로 싸우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자녀도 행복할 수가 없고 부모님에게도 잘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 본문은 가정의 행복을 쥐고 있는 주도권이 아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내의 역할을 말합니다. 아내가 힘써야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순종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걸 말해요. 어떤 분들은 왜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냐? 그래서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요새 순종이 무슨 말이냐?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한 몸에 머리가 2개일 수 없듯이 한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은 머리는 누구냐?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는 순종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말을 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행실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잘한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될 때 그 남편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주는 뭡니까? 왕, 주인이란 뜻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왕처럼 받들고 주인처럼 받들 때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남편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남편을 구원한 성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어렵죠. 결혼해서 깨가 쏟아지게 살던 신혼부부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소리 지르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어요. 여보, 지난번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했잖아. 잊어버렸어? 땅덩어리 주제에 어딜 감히 하늘에게 대드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여보, 요즘은 땅값이 하늘로 치솟는 거 몰라? 이렇게 대꾸를 했다는 거예요. 가정에 행복하려면 아내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편보다 잘났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은 이미 병든 것입니다. 남편의 훌륭한 것만 바라보고 내 잘난 것 남편 그늘에 숨겨버릴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말여 미국에 전등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날마다 10시간씩 일하고 집에 돌아와 낡은 집들에 있는 오두막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새로운 엔진 제작을 위해서 이 밤이 깊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버지는 아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이 젊은 기사를 놀림감으로 삼았어요. 근데 단 한 사람 그의 아내는 그를 믿었습니다. 집안일이 끝나면 반드시 오두막집에 나타나서 남편을 도와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해낼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이 남편은 아내를 나의 신자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믿어주는 신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마침내 그는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유명한 자동차왕 헨리 포드예요. 그로부터 50년 후 포드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 기자가 질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든 나는 개의치 않겠소.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어요. 1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지만 20대가 화장하면 치장이고 30대가 화장하면 분장이고 40대가 화장하면 가장, 50대가 화장하면 포장이라고 한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말을 했더니 식사 중에 나이 많은 한 여성도님이 그럼 60대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환장이에요 환장 그러더라고요. 옛날 고대에서 남자들은 주로 밖에서 활동하고 여자들은 주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집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얼굴과 몸을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어요. 외모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 외모도 단장해야죠. 머리는 빗지 않아 까치집이나 짓고 얼굴도 창백하고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도도 그런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나가서 전도를 해야죠. 적당하게 화장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모의 단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단장입니다. 어떻게 단장할까요?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아내가 무엇을 단장해야 되는가? 온유함, 부드럽고 따뜻한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심령. 안정된 심령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은 평온한 마음을 말해요. 가난하든 어쨌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볼 때 항상 그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걸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중년기가 되면 남자에게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가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죠. 가수 최희준 씨, 그 최희준 씨 노래 중에 19 처녀 때는 수줍던 내 아내가 첫 아이 낳더니만 호랑이로 변했네.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나이 들어갈수록 여자의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기가 죽어 지내죠. 요새는 남편이 부인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하고 두들겨 맞는 남편이 그렇게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남편을 때릴까를 생각해 봤대요. 꿀을 앉혀놓고 때릴까, 세워놓고 때릴까, 주먹으로 때릴까, 발로 찰까. 어떤 방법으로 남편이 어떻게 맞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내는 가정을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평온하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는 온유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편이 힘써야 될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을 말했다면 뒤에는 남편이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살피고 남편의 감정의 기묘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이런 사실을 지적합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화나고 실망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남편은 화성에서 왔고 아내는 금성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별에서 온 사람처럼 태어남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때 서로 부대끼며 겪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화성에서 왔고 아내는 금성에서 왔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똑같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가 어떤 환경인가 어떻게 자랐는가를 이해하고 그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자존심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해요. 그래서 젊은 부부는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합하기 위해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사실 남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남자는 자존심으로 삽니다. 남자는 자존심만 높여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남성은 하루에 12,000단어를 사용하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2배인 하루에 25,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때로 여성들이 친구와 전화한 걸 보면 학교 선생님, 남편, 교회 목사님 얘기, 강아지 얘기, 슈퍼 갔다가 넘어진 얘기, 백화점 세일 얘기, 시시한 얘기를 가지고 시간이 모자랄수록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전화 끊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 자세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럽니다. 여성은 말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편이 되려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저 여자는 원래 말하는 재미로 산다 생각하고 잔소리를 해도 잘 들어줘요. 들어줘. 저는 우리 아내가 요새 잔소리가 많은데 그냥 주로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줘. 그래 얘기해라. 들어줄게. 들어주는 재미. 또 남자들은 결과지향적인 반면 여성들은 과정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에 갔을 때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납니다. 남성들은 물건 구입할 때 고르는 과정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만치 써서 물어봅니다. 그거 좋네, 얼마요? 그리고 점원이 열심히 설명하면 다 듣지도 않고 그거 하나 싸주세요. 그리고 돈을 지불합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결과보다 고르는 과정을 즐깁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첫눈에 사는 법이 없어요.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입어보고 옆 사람이 어떠냐 물어보고 그런 뒤에 슬그머니 물건을 놓고 다른 상점으로 갑니다.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보다가 다시 와서 그 물건을 사요. 이런 남녀의 특성 차이 때문에 부부가 기분 좋게 쇼핑 나갔다 돌아오면 말다툼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남편은 나 원참 도대체 물건 사러 간 거야? 감 물어보러 간 거야? 이것저것 얼마냐 물어보고 입어보고 사는가 했더니 그냥 두고 다른 데 가서 창피해 혼났네. 나 당신하고 쇼핑하러 가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래.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 보고 쇼핑 가자고 한 내가 미친년이지. 이건 물건을 고르게 하나, 값을 물어보게 하나, 그냥 아무거나 빨리 사가자고 하니 도대체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항상 속아 싸우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많아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결혼 생활하려면 남편이나 아내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사정없이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부부는 점점 원숙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준 것은 서로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보충하려 하기 위해서 짝지어 준 거예요. 그래서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도와준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귀히 여겨야 됩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여자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 돼요. 저는 아내와 어디 가면 짐꾼이고 기사고 종입니다.
힘든 건 다 제가 알아서 해요. 아내가 저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건 이리 줘, 내가 들게. 아니, 나랑 같이 들어요. 아니, 내가 든다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러질 않았어요. 아내는 머리에 짐을 지고 아이 등에 업고 양손에 물건 들고 걷습니다. 근데 남편은 독포자락 휘날리며 점잖게 걷습니다.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기라, 아내가 약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얻을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천국에도 같이 갈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사실 부부 사이에 갈등 생기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타이타닉 주제가를 부른 세계적 팝가수 셀린 다온이 가수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맑은 음색을 지닌 세계 최고의 여가수라고 불렸어요. 근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인기 정상을 달리던 그녀가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캐나다 출신인 셀린 디온이 가수가 된 것은 12살 때 자기의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들고 한 음반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남편인 안젤린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빚을 얻어가지고 음반을 만들어주고 셀린 디온 남편이 매니저가 되어 혼신의 힘을 기울임으로 오늘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 투병 중입니다. 지금 남편은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남편 옆에서 간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저는 가수를 포기합니다. 가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내가 갚을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에게 밥솥에 불을 떼라고 했어요. 밥을 해본 일이 없는 새며느리는 밥물이 넘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불 때다가 밥은 타버리고 솥이 금이가 깨져버렸어요.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은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위로합니다. 아가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겠구나. 걱정하지 마. 솥은 다시 사면 되고 밥은 새로 하면 되지 않니? 시아버지가 거듭니다.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놔서 내가 마음 놓고 불을 뗐구나. 내 탓이다. 걱정하지 마라. 새 신당이 또 한마디 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너무 물을 적게 길어와서 물이 모자랐어요. 다음에는 물을 넉넉하게 길어다 놓겠습니다. 건너집은 술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새댁대로 밥솥에 불을 떼라고 했는데 밥솥이 타버리고 솥이 깨졌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며 야단칩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가 제가 일부러 태웠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게 어디서 배운 버중장머리야? 어디라고 대들어?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왜 저만 야단치냐고 며느리가 한마디 하니까 신랑이 나서니까 어디서 시부모에게 말대꾸냐 하면서 아내의 귓방망이를 쳤어요. 얻어맞은 신부는 죽여라 살려라 악을 쓰고 덤빕니다. 뭐가 다릅니까? 결국 이해와 사랑의 방정식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남편도 아내도 사랑스럽고 며느리도 사위도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안경을 보면 다 원수처럼 보여요. 인터넷에 올라온 감동적인 글입니다. 출근에 때 있었던 일인데 옆차가 바짝 붙어서 지나가며 내 차 문을 쫙 긁어놓고 지나갔습니다. 즉시 차를 멈췄죠. 부인이 허겁지겁 내리더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운전에 서툴렸어요. 그래서 변상해 드릴게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앞차 바퀴가 찌그러진 걸 알고 되자 눈물을 흘립니다. 이틀 전에 새 차를 샀는데 이렇게 찌그러 놨으니까 남편 볼 면목이 없다고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녀가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사고 보고서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관계 서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내려고 운전석 옆에 사물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봉투 속에 서류를 꺼내는데 이건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담아둔 봉투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더니 또 한 번 울먹입니다. 근데 서류를 꺼냈을 때 제일 앞장에 붉은 펜으로 이렇게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건 자동차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남편이었으면 글이었습니다. 사고 날 걸 미리 생각하고서 글을 써놓은 거예요. 내가 그녀를 다시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고 날 때를 생각해 아내를 격려하는 글을 써놓은 남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이 삐었냐? 사고를 왜 냈냐? 험악한 소리를 늘어놓는다면 아내가 어디로 숨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도록 협조해줘야 됩니다. 어디 부부가 나가려고 그러면 야 나는 부엌댁이냐? 니네만 나가 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극장표도 사다 주고 또 식당 메뉴도 좀 돈 주면서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라. 이래야지 가정이 행복해지죠. 부모가 도와줘야 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겠다. 전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여기 실어놨는데요. LG연구소가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여풍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 중에 파워가 가장 센 사람은 한 질문 중에 응답자 중 49%가 아내 그렇게 대답한 반면 남편은 28%에 그쳤다고 합니다. 가정이 나 아내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중대장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혼자 일을 결정하지 않고 아내 말 듣는 사람 오른쪽 의자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예비군 350명 중에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오른쪽에 앉았어요. 왼쪽에 딱 한 사람이 남았어요. 중대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휘어잡았습니까? 왼쪽에 당당하게 혼자 있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제 아내가는 사람 많은 데 가면 큰일 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아내의 목소리 너무 커져가지고 그런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권위상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성운동이 아내와 어머니에게 호전성을 가져다 줘가지고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가정이 되어야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얘기를 지금 실어놨고요. 서울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하던 중 어느 날 국수를 삶아 먹다 싸움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남편은 국수라고 하고 신부는 국시라고 말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참 싸우다 결판이 나지 않아 이웃에게 사는 선생님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국수와 국시가 다릅니까? 예, 다르지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요.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예요.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달라요?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겁니다. 봉지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봉지는 침으로 바른 거고 봉다리는 춤으로 바른 거예요. 그럼 침과 춤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침은 혓바닥에서 나온 거고 춤은 쇳바닥에서 나온 겁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어. 지방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 성격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고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여기 적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요. 일간지에서 한국 아버지가 아내 없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남성이 혼자 밥 먹고 옷 입고 집안을 정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자립주 수가 한국 아버지는 57.9점, 남성 10명 중 1명은 아내가 없으면 일주일 내로 폐인 생활할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고맙게 인정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남편은 사실 아내 믿고 시집 온 거 아닙니까?
와서 시집 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자식 낳아주고 가정을 지키니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 나는 주일날 이 설교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옷 입을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밥 해먹고 옷 세탁해 입고 입고 나와가지고 오늘 강단에 선다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냐.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오늘도 밥 해줘가지고 세탁 잘 해줘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제가 아내의 고마움을 얘기를 했는데요.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의 내용도 하나 실어놨습니다. 외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축하 편지를 썼죠. 남편이 아들에게 뭐라고 쓰는지 아내가 옆에 궁금해가지고 써내려가는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아들아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했단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아버지 가정 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멋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것이다. 아내가 이따 흐뭇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나가자마자 아버지가 재빨리 첨언합니다. 방금 내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 무덤이야.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오늘 가정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결혼 1년째쯤 되는 아내들은 좋은 남자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설문에 98%가 예. 2년 지나면은 절반인 56%가 예. 10년쯤 지나면 6%만 예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 지난 후에는 95%가 예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딘마티나니는 말하기는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고 짝으로 안정감을 찾으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린다. 20년 전에 헤어지는 건 조급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 살아보고 안 맞다 이혼하고 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그러는데 참 이게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서로 상대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understanding.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는 걸 말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가정이 이해가 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서로 사랑한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소는 사자의 용맹함과 과묵한 성격이 마음에 들고 사자는 소의 자상함과 부지런함이 흠뻑 빠졌어요. 결국 둘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둘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준비해서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어요.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어요.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참을성엔 한계가 있었어요. 둘은 마주 앉아 얘기를 했습니다. 소와 사자는 다투기 시작했어요.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 난 최선을 다했어 하는 말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소가 소의 눈으로만 사자를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소를 본 결과에 맨날 풀과 고기만 주니까 살겠습니까?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해를 할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나 위주로 생각하면은 최악을 낳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는 이희근 목사님 책에 보면 남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고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느 상담자를 찾아온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살 수가 없다. 왜요? 그랬더니 꼬깃꼬깃한 대학 노트를 한 권 가지고 왔는데 지난 15년 동안 남편이 어떤 한마디 말한 거, 실수, 부족한 점, 허물을 깨달은 거 이런 거를 깨알같이 적어놨는데 남편의 실수를 색인표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통계 목록까지 만들었습니다. 빨간 줄 파란 줄 쫙쫙 그어놓고 보여주면서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사냐 그래요. 아담스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문제가 모든 문제가 이 노트 안에 있군요.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 가슴에서 지워버리기 전까지 당신 가정은 행복할 자격이 없어. 돌아가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마음을 되찾는 것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아내가 토라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같이 나가자고 그럽니다.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죠. 백화점에 가나보다 그랬는데 남편이 데리고 가간 곳은 게딱지 같은 집들이 다닥닥 묻어있는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리던 달동네였어요.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창너머로 본 것은 초라한 밥상, 초라한 밥상 앞에서도 배가 부르고 아이들 재롱만 보고도 눈물 나게 행복했던 10년 전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한참 말없이 바라보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첫 마음을 잊고 살았군요. 첫 마음,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룰 때 첫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회복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쭉 여기 말했는데요. 밥상의 앞에서 투정하는 20대 남자,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 안에 앉아 큰소리치는 30대 남자,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냐고 묻는 40대 남자,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답하는 50대 남자, 퇴직금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는 60대 남자,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주는 70대 남자, 80대 간 큰 남자는 누구냐? 그때까지 살아서 아내에게 수발들게 하는 남자. 이게 오늘 간 큰 남자 시리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권위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이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행은 바로 이 문제가 바로 부부의 문제예요. 부부의 문제.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작은 장미 한 송이에 감격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감격합니다. 아내를 울린 남편의 얘기인데요. 사랑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연애하면서 꿈같은 희망을 부풀었죠. 남자는 아파트를 준비를 했고 아내는 그 아파트에 맞는 시간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집에 가세가 기울어 있었어요. 그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가 여자의 손을 꼭 잡고 고백합니다. 자기 내 마음 알지?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그러면서 그때 보여줬던 아파트는 사실 내게 아니야. 내가 자기를 사랑해서 놓치지 않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야. 근데 여자는 실망하지 않고 그냥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근데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부터 전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도 신혼 맛에는 재밌게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감사하고 살았는데 친정집이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남편이 원망되긴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 큰 거 보여주더니 왜 이렇게 초라하지 않나. 그래서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헤어지겠다고 친정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말합니다. 그리고 숨겼던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젠 털어놔야 되겠구나. 그 남자가 혼수용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봐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여자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보태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로 말하라고 했는데 그건 네가 기죽어 살까봐 그랬던 거야. 남자는 월급에 적지 않은 돈을 매달 아버지 병원비로 조달하며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딸의 눈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아내가 자기 낳은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싸움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애정과 칭찬을 고백하는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그거보다 상대방의 말보다 닭살 돋는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싸움하게 하게 되었죠. 남편이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도대체 집안 꼴이 이게 뭐요? 꼭 돼지우리 같네. 멋진 여보, 나는 집에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줄 알아요?
하늘같이 사랑하는 여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사람도 생각해 줄 거 아니야. 까무르시게 예쁜 여보, 나도 오늘 많이 바빴다고요. 매력이 철철 넘쳐 홍수가 날 여보, 하지만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 웃으면서 끝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닭살도 깼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알제리에 사망한 이야기인데요. 31년이 지난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서 유해를 가져오게 합니다. 뉴욕 항구에 유해가 도착하는 날 최대 인포가 부두에 모였어요. 그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학하는 순간 군악대 예포가 울리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수많은 사람이 도열하는 가운데 환영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정치가도 사상가도 아닌 군인도 과학자도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왜 그렇게 환영을 했냐면 그가 작사한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국민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사람의 작사자는 하워드 페인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노래를 꼭 같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제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이 가정의 달에 설교할 때 꼭 불렀는데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깊은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 내 집뿐이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길게 하셔가지고 피드백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광고부터 먼저 합니다. 저하고 우리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김원석 목사님이 1박 2일로 수안보를 잠깐 여행 다닙니다. 혹시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연락되시면 같이 저녁에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짧으니까 피드백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강경구 목사님. 예,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부부간에 정말로 관계가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목표도 잘 할 수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아내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목회하는 데도 힘이 나도록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성영 목사님 피드백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서 많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죽이며 살겠습니다. 네. 홍상래 전도사님 마이크. 이혼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가면서 사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목사님 마이크 지금 풀 수 있나요? 아이고.
뭐, 김명희 전도사님. 김명희 전도사님. 사랑의 말 한마디 많이 마음이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준희 목사님.